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구절 가지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다 보면 그 후손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졌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저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 해서 한 사람에게 붙어있던 2,000마리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기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비탈을 내리달아가지고 호수에 빠져서 다 죽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자기를 어디에서요? 그 지방에서. 만약에 귀신들이요, 나 착력이 너무 좋아, 나 이 지방에서 절대 안 떠날 거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네가 귀신이 거하기에 좋은 동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뿌리 내린 귀신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를 여러분이 빛을 밝혀가지고 다 어둠의 세력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알겠지만 무당집은 한 군데 딱 서면 방치해 두면요 1년 지나면 10군데 돼 있고 한 3년 지나면요 100군데 늘어나 있습니다. 왜? 있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옛날에 한때 마산에는 교방동, 우리 강사모님이 교방동 출신입니다. 진짜 저는 그냥 가봤잖아요. 골목인데 골목 양쪽으로 저 대나무라. 거기가 계속 들어갔더니 싹 무너뜨리고 LG 자이 아파트 단지 돌았습니다. 이 무당들 다 어디 갔을까? 창원에 명서동 갔거든요. 그거 다 와 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창원에도 명서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요 장군보살, 무슨 보살 쫙 다 모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귀신이 거치하게 좋은 지역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 나가서 빛을 밝혀가지고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농공에 6군데 따라갔습니다. 저 창녕에 큰 간판 걸어놓고 하던 큰 길까지 붙었던요 그 보살집 문 닫고 떠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우상 숭배. 물론 여러 우상이 있지만 오늘 이거는 이제 쭉 보이는 형상 우상입니다. 제사하고 뭐 가서 빌고 그런 이제 형상 우상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창녕이 이 교회 세워지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황산에서 갈대제를 했어요. 갈대제. 근데 이번에 갔더니 또 어떤 분이 물어봐, 아직까지 갈대제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창녕하면 갈대제니까 황산 꼭대기에 갈대 다 끊어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부적 다 붙여서 불태우는 그 갈대제. 전국 뉴스 나왔습니다. 아침에 거기 불 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 절벽 떨어지고 불 붙고, 내가 어릴 때만 아직 선합니다. 유서에서 그 갈대 불 타는데 살려고 사람이 불축불축 뛰어 내려오더라니까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진 이후로 창녕의 재앙 끝입니다. 갈대지 안 해도요. 창녕은요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저 푸르지오 아파트 언제 들어옵니까? 궁정 예식장 펜스는 딱 쳐놨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안 맞는가 보죠, 그죠? 예. 저 보면 궁정 예식장에 큰 땅을요 펜스 쳐놨다니까요. 원래는 푸르지오 들어온다 했는데 가격이 안 맞는가 봐. 아니면 이 인원이 사람이 지어놔도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들어올 때 창녕에요 아파트 단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정영균 집사님 사는 코하루 아파트 고속도로 탁 타고 보세요. 창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랍니까? 탁 아파트로 서 있어요. 이렇게. 히가로 좀 덥지만요. 어쨌든요. 히가로 탁 들어오고 넥센 사원 아파트 들어오고 할렐루야. 발전되고 있다니까요. 창녕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전에 성재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다 창녕 어머님은 이야 창녕이 진짜 발전 안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막 변했다면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발전됐습니까? 복음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오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맞습니까? 네. 근데요 이 복음 운동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는 재앙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해라. 출애굽 시켜서 말려고요. 출애굽기 9장 1절 보니까 그 애굽 나라에 섬기는 그 소신 형상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예수 믿게 하십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예.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땅, 우리 렘넌트들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 나라가 두 번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이거는 그때입니다. 고대 바벨론 땅이 갈대아예요. 그리고 신 바벨론은 딱 70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하루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70년 동안 포로 삼잖아요, 그죠? 그 70년 만에 메데와 바사가 들어와서 신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고대 바벨론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복음만 전했더니 구원의 길을 하는 교회로 소문내셨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오셨던 하현복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벌써 소문났다고. 나는 진해 가본 적 없는데 벌써 경남 다 소문났다. 세계적으로 다 소문났대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는 뭐 한다고요? 복이 될지라. 전에는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뭡니까? 모든 지금 민족이죠.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앞두고 이 언약만 잡아도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아브라함이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일 먼저 갈대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는 것을 온 가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증인입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요, 성경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주교 합니까 안 합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 합니다. 원래 이 성구가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거 없애버렸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안에 무속에 있는 거 만들지 말고 성기지 말고 이걸 싹 빼버렸어요. 우리가 랩넌트하고 필리핀 가서 확인했다. 필리핀 성당 앞에 10계명이 있는데 이걸 떼고 다른 거를 2계명 떡 늘어가지고 있답니까? 10계명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우리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다 우상숭배합니다. 불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남묘 호랭개교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이거 왜 하지 말라? 금지시킨 이유.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 경배 대상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경배 대상이 마귀라. 제사는 뭡니까? 귀신이라. 경배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금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경만 딱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3대 4대가 저주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후대가 재앙당하지 말라고, 3, 4대 저주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하면 뭐가 온다고요? 재앙 온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제사 완전히 여러분 세대 때 이번 해 끝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다고요?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제가 오늘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말씀 운동하는 올려주잖아요, 그죠? 우리 것도 많다 보니까요. 좀 차이는, 우리는 1대1이 좀 많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다락방 시스템, 조장이라는 딱 시스템을 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보니까 54군데 놓더라고요. 54군데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 이름이 있는 게 18군데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몇 군데 뛰었다고요? 18군데 뛰었어요. 그 아마 제일 먼저 초창기인가 봐요, 아마. 딱 보니까 조장이 있고, 장소가 있고,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사역자 딱 있더라 보니까요. 그때 나간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복음 편지, 그 다음 현장 복음 메시지에서 그 현장의 말씀을 계속 공급한 겁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읽어주라. 뭐 많이 하고 가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다락방 성경 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영적 싸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망대 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망대 하나 뚝 세우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 필리핀의 팔라완 RUTC 아불란 RUTC 세우지도 가만히 두겠어요, 그죠? 흔들흔들 그래서 안 세워지기도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서 기도하고 읽어줬는데 50몇 군데가요, 70몇 군데로, 132군데로 300군데 뛰니까 1000명이 모이더랍니다. 1000명.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도 복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잘하려고 오후에는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본인 보세요. 본인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본인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몇 마리 귀신이 붙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돼 있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9절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뭐냐? 우리 지금 주한이가 다니고 있는 저 창녕 부대 그런 의미입니다. 군대 주해가 2에 돼 있죠. 2 딱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헬, 레키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 군은요 부대가 있고 뭐 대대가 있고 뭐 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그죠? 사단이 있답니까, 그죠? 여단 규모가 그때 당시 한 2000명 됐답니다. 2000명 군인이 모인 거 보고요. 여단이라 여단. 제2공수여단 이거 있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얼마나 우상숭배했으면 한 사람 몸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갑니까?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하면 사역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사역도 1대1 들어가면 안 돼요. 부산의 초창기 아십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귀신들한테 칼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막 우리는 뭐 순교 때렸는데 좀 내가 볼 때 좀 지혜로운 부분도 좀 이렇게 없었다. 조금 더 지혜 있게 해서 평상시 정신문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요 혼자 안 저렇고 안 된다니까요. 좀 그때 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팀으로 들어갈 때 양쪽에서 팔 잡고 있고 있답니까? 모는 죽을 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갑자기 나중에 그림 그리면 탁 잡혀버리면요 이제 눈 돌아가 버리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으로 억제가 안 되잖아요. 누가 힘 줍니까? 오직 여호와가 오직 귀신이 힘 주가지고 있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2,000마리 귀신. 짐승 이하의 삶. 공동묘지에 사는데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밤새도록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공동묘지에서 무덤 사이에 산대요. 쇠고랑 묶어 놔둬요. 다 뜯어버리고.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늘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거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점쟁입니다. 점쟁인데 쪽집게입니다. 왜? 귀신 들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에 손님이 많았는지, 빌립보 지역에 손님이 많았는지 이 한 여종을 데리고요 주인들이 장사를 했는 거예요. 주인들이 이익을 본 겁니다. 옛날에 종제도 있었잖아요. 내 종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칙칙 잘 맞춰줘. 이 주인들은 이제 바람몰이 합니다. 저 점쟁이가 잘 맞춰준다고. 사람들 가서 돈 내고요 점을 칩니다. 빌립보를 완전 영적으로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뭐 오겠습니까? 재앙이 오죠. 빌립보 지역에 문제가 오죠. 한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그 동네 전체가 귀신 동네 되어버렸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성공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 맨날 부죽 붙이고 날 잡았고, 그죠? 한 번씩 보면 텔레비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것이 뭐 실제 사건이다 이런 거 됩니까? 보면 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귀신 들린 자와 관계돼가지고 무릎 보고 이러다가 서로 사고 생겨 싸우고 있답니까? 살인 일어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두 번째 뭐라고요? 항상 즐겁다고요?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세 번째, 시간이 갈수록 뭐가 쌓입니까? 고난은 시간이 갈수록 쌓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보면요, 이 사람이 생명 없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는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했답니까? 예. 비우고 소재, 청소하고 고장난 부분을 다 수리한 겁니다. 문제는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집을 다 리모델링 해갖고 집이 비어있어요. 빈집. 빈집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빈집. 지금은 막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집 비어있으면 일단 풀이 내 키만큼 자랐어. 온 동네 고양이 그 동네 그 집에서 놉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그럼 완전 성경에 보니까요,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사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8마리라.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교회 나가기보다 교회 나가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 보통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 여기 보면 귀신이 어딜 다니느냐, 귀신이요 물 없는 곳에 가고 쉴 곳을 찾는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보면 물 없는 광야길 가다가 이 사람이 저기 늘 뭐 했습니까? 원불자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늘 불평, 갈등, 원불자불. 그리고 쉴 곳은 뭐냐? 나태하게 만들고요, 낙심되게 만든다, 사람들을. 이게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늘 원불자불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우리가 또 영적 문제인데 이거는 원색적으로 좀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냐. 이번 주 금요일이 겁니다. 아마 제가 목요일 왔으니 금요일날 탁 교회니까 우리 최현정 자매죠, 우리 오순자 우사님이 다 시원한 카페에서 시원한 거 먹여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그 자매가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키도 커요. 근데 얼굴이 내보다 더 새까매. 가만히 있답니까? 또 가방은 뭐 그리 무거운지, 가방에 뭐 들어있는 거 보니까요, 물병 들어있고 음수병 들어있고 병에 플라스틱 병만 한 5개 가득 차가 들고 다니더라니까요. 그거 갖다 버리고 그냥 닫으면 될 건데 그걸 또 다 챙기고 또 책 넣어 다니는 또 가방 또 들고 다녀야 되고. 전에는 캐리어 들고 다니는데 캐리어는 없답니까? 다행히 캐리어는 갖다 버리는 거 없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볼 때 영적으로요, 마귀가요 딱 잡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현정자매가 다 하고 있다니까. 작년을 계속 돌고 있다니까요. 저도 차 타고 다니면 몇 분 보거든요. 그게 아마 차 타고 가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관주 할인마트 가서 또 돌고 있더랍니다. 땅 밟고 피 뿌리고 피 비춰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정자매 이 뭐입니까? 뭐 또 바르고 자꾸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 다니면 얼굴 다 타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하하하. 주여. 그게 누가 봐도요 이겁니다.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말씀운동 교회에서 하다가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실에서 했습니다. 절대 자기 안방은 자기 방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잠시 어떻게 문 열어 살짝 보니까요, 자기 침대 위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우상 귀신 형상 다 쭉 맞춰가지고 올려놓고 촛불 켜놨답니까? 촛불 안 켜놨어요. 밤에 혼자 의식을 진행합니다. 또 완전 이제 잡힌 거죠. 붙잡힌 거죠. 전에 우리 진해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진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작년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내 지금 속으로 반가울 일이 아니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큰 상처,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 쫓겨나고 이런 그 상처가 틈이 돼가지고 마귀에 붙잡혀서요 지금 완전 종로로 삽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종석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이걸 유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서 읽어주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읽어주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 흑암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빛이 왔으니까. 사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있답니까?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다가요 어느 날 확신이 따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귀신 들린 여종을 저 귀신에서부터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성령 충만 받았겠죠. 여러 날 동안 기도했으니까. 딱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흉내내면 안 되고요. 진짜 이 과정이 있다니까요. 사역자가 성령 충만.
반대로 그러다 겁먹지 마세요. 가짜 스게와의 7아들, 제사장의 자녀 7명이요. 보니까 바울이 귀신 툭툭 쫓아내거든요. 딱 찾아가지고 귀신들이 딱 찾아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 그럼 내가 누기는 하나님 자녀지 했는데 내 누구야 하다가요 귀신이 올라타 버렸어. 귀신 들린 자 찾아갈 때는 내가 누구인지 정도 알아야 됩니다. 저 누나 귀신 들린 자가 너 누구 하면 뭐 할 거야? 따라봐. I'm a remnant. 그 나와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 이런 나와야지. 내 누구지 하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옷 뺏겨가지고요 7명이 옷 벗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사역자가 흉내내면 안 되고 진짜 충만 받고 가야 됩니다. 약간 긴장돼요. 긴장되기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절대 눈 감고 기도 안 합니다. 눈 딱 뜨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그런 눈 감고 가다가 주문하러 왔다니까 진짜 이렇게요. 눈 감으면 안 돼. 귀신 들리라고 다락방할 때는 눈 딱 뜨고 있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에게 저주했는데 흑암이 꺾여버렸어요. 16장 여러 날 동안 기도했고 19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부터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냥 귀신 들린 상태. 무당이요, 귀신 들린 상태인데도 이런 무당 많아요. 이게 뭐냐니까 내 내면인데 내면 속에 자기 의지가 있고요.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점칠 때는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자기 의지, 정상인이니까 너 보살이 정신 도는 사람도 있지만 보살이 보면 대가 보면요 정상적입니다. 제가 딱 전도사 때 들어왔는데요. 이 보살이 얼마나 정상이냐. 손님 왔다고 홍시 내주고 가을 갔는데요. 온갖 과일 다 내주고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포럼해 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이 무당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해야 됩니다. 뭐냐? 자기 의지와 귀신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면 여기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말씀 사역 들어야 돼요. 날마다 전략. 무당이 있답니까? 영접해버렸으면 그 다음 가보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가지고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런 사람이 지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력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냥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상태인데요. 이게 뭐냐니까요. 그 사람 의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의지를 다 일부분을 장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미한 상태. 여기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유목사님은 생각이 붙잡혔다. 맞잖아요. 응? 신림동에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청년이요 망치 들고 돌아다니고 망치 들고 그러니까 신고했답니까 택배기사가. 경찰이 와서 딱 잡아보니까 뭐라 하느냐. 신림동에 하도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 들고 다니는 게 젊은 청년이 망치 들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 그게 보입니까? 그냥 위협하는 존재로 보인다니까 그죠?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정신병원 출신이라. 정신병원 출신. 그러니까 가족들과 상의해서 병원에 넣는다 안 넣는다. 마침 이거는 예방된 겁니다. 다행이죠, 그죠? 예. 생각이 붙잡혔어요. 성경의 혼미한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요 계속 광명의 천사 귀신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멀쩡하게 살아가다가요, 아이 죽고 싶다,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한데, 그래 휘발유 사가지고 대구 지하철 중앙로에서 있답니까 붙고 불 붙였답니까. 그게 그때 280명가량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먼 친척도 죽었어요. 먼 친척 서울에서 하루 출장 왔는데 거기에서 죽었답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팀으로 들어가세요. 팀으로. 알겠죠? 사회를 하더라도 팀으로 들어가고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눈 감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그런 말 없어요. 예. 이 상태, 사람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여러분 알죠? 이삭이라는 알지? 이삭이라는 애. 늘 왔다 갔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여러분들 맡기세요. 어디 맡기느냐? 정신병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 가지고 가지 말고 괜히 헛된 영웅심리인데 그게. 이 뭐냐니까요. 완전 의지가 귀신에게 완전 다 장악돼 버렸어. 이걸 뭐라 하냐? 따라해보세요. 통제불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오늘 이 사람이 통제불능입니다. 귀신 들려서 막 끊고 하는 거. 실제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사회를 다 해봤다니까. 아니 내하고 말씀 공부를 잘 하시는 아주 우리 같으면 종교사입니다. 40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근데 그 부인이 어떤 일을 했냐? 그 친척이 어떤 일을 했냐? 장례식장에서 옷 대여해주고, 부인은 이제 꽃꽂이가 장례에 있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제일 버글버글한데 어디 있답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이 제일 많이 버글버글. 근데 겁먹지 말고요. 김인묵 사람이 왜 도망갔네 보니까. 이분은 장례식장 절대 안 들어간 거 아시죠? 그죠? 나 안 들어갔거든. 너 어떻게 들어갔다 온나? 우리 저 밑에 갔다니까 절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아니 이분이요 합숙훈련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집혔어요. 이렇게 드러난 거죠. 영적 문제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누님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와봐라 그런 거예요. 진짜 멀쩡하고요 진짜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딱 그 집에 갔는데요 눈 풀려 있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통 벗고 런닝만 입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이 어쩌다 이랬노 하니까 합숙훈련 갔다 와서 전도해 된다면서 아파트 단지에 뛰다니면서 합니까? 오락내가 뛰다니면서 막 문 두드리고 다니까 전도를 가장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주민들이 막 신고들 할까 합니까? 옷을 왜 벗었는데 더워서 벗었대요. 그때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그때 이분은 안전하게 어디 모셔야 됩니까? 병원에 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분은 병원에 모셔놓고 우리가 방문사역을 해야 돼요. 방문사역. 알겠습니까?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 약간의 우리가 한번 데려놓고 치료해보겠다 이랬답니까? 저 헛된 그것도 명심입니다. 영웅심입니다. 교회 딱 반지하실이 딱 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자 10명, 목사님 딱 붙어 사역자 10명 딱 붙어갖고 이분 가운데 딱 앉아있고 있답니까? 사역자 10명이 이제 찬양 부르고 매일 사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해지네? 얼마나 심해지 압니까? 다 같이 있는 데서요. 아이씨, 오줌 맞았다면서 뒤로 돌아서더니 바지 내리더니 오줌을 그대로 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가래도 뱉고 있답니까? 눈이 빨개지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뭐 명을 내려야지 우리가 병원에 안 갈 건데 더 24시간 더 붙잡면서 나중에 경찰 왔습니다. 할렐루야. 경찰 와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평생 저게 교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른 병원에 딱 안전하게 모셔놓고, 병원은 일단은 안전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창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자 가서 상담 시간 주거든요. 제가 종서이를 그리 만난 겁니다. 종서이를 처음에 누가병원 그 창살 있는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시간마다 군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한테 놓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이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괜히 했다가요. 나중에 가족들이 신고했다니, 가족들이. 교회가 고치지도 못하면서 남편을 잘 입원했던 호주에 누님이 와갔답니까? 신고해가지고, 신고하면 가족들 손을 들어주거든요. 교회 손도 안 들어줍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어도 이 교회 다시 못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부인이 있습니다. 그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교회에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결국 교회는 옮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 해봐야지. 사역에 노하우 생깁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부국 정신병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국가 정신병원이 3군데 있었는데 2군데는 노인요양으로 바뀌고요. 딱 창녕만 남았습니다. 창녕만. 창녕 정신병원, 이게 국립정신병원입니다. 유일하게 국내. 그 모시든지 가까운 대구 모시든지 해서 모시다 두고요. 조용하게 가서 사역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다가 나중에는요. 경찰 온다니 경찰. 치유돼도 교회 못 있어요. 교회 떠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요 상태에 있는지 요 상태에 있는지 이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역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도와줘야지만 그게 지혜로운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해놓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해되죠? 우상숭배 많이 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옵니다. 괴로움 당합니다. 집안에 자꾸 괴로움 쌓인다니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천리교회 대가 이제는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천리교회에 빠진 사람 살려내야 돼요. 예. 그럼 저렇게 점잖은 척 장로님 무대에 계시는데요. 천리교회에 계시다니까. 천리교. 딱 천리교를 믿읍시다. 딱 그 뭡니까 그거. 그래서 첫 번째 확신 가지세요. 네. 복음의 능력은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문의 식구 가운데 가장 이 부분과 관계되는 분 두고요. 그리세요. 하루는 우리 강사모 막내 외삼촌 집에서 전화 왔어요. 주당 잡혔다? 그 막내 맞아요, 그게? 근데 한주 아파트에 있던 분. 둘째예요, 예. 뒤에서 두 분입니까? 앞에서 두 번째입니까? 앞에서 두 번째. 삼촌이죠, 그죠? 이 장례식 갔다가 이게 우리가 시면 주당 잡힌 거예요, 이렇게. 막 불안하고 있다면 눈이 와다다닥 그러니까. 감사하게 저를 부르더라니까요. 갔어요. 그런 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해결 안 돼도 나중에 해결은 되졌거든요. 내가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대화인 것 같아 보니까요. 예. 어디 가서 주당 잡혀오는 거 있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요. 좀 여기에 이용당해가지고 자꾸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하는 거. 우리 큰 집에서 형님이 또 문자 와서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문자 왔다 왔어요. 올해 벌초는 9월 16일 메시아입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벌초 전문가인 주한이를 보내야 되나? 주한아 마놈 망이 풀베지 그러면 근데 풀베인데 지금 우리 교회 벌초 전문가 몇 명 있습니다. 박주생이가 군에서 주로 벌초했습니다. 배도 끝이 없다네요. 그게 부대가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다면서니까. 한번 실력 발휘하고 온나 알바비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 그 가장 우상숭배하도록 앞잡이 본인도 모르겠답니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두고 구원의 길로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딱 명절 가문 캠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부분을 딱 모이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따로만 나가지고 카페에서 간증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이 되어지면 해방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2구역 청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좀 힘게 쳐주세요. 이구요. 식구들 힘내라고. 그리고 기도 순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0일 랩넌트 김민수 랩넌트, 오전 예배 박미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경애 권사님. 민수는 엄마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다음 주 오후에 구원의 길 대표기도 순서라고 주보 꼭 들고 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4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좀 모임을 가지려고 지금 식당을 예약해 놨거든요. 원래 5시인데 좀 멀리 가시는 장로 계셔가지고 4시 반 맞춰놨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연습 또 여러 가지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상 숭배 빠져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가정, 내 친척, 내 가문의 식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우상 숭배의 재앙과 고난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